오늘은 7월 30일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끝났다, 죽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도 죄를 지어서 심판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멸절되고 그들이 망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죄인 걸 깨달아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사랑하심이다. 만약에 심판하실 거면 간단해요. 우리 생명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일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꼴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돼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지옥 가든지 아니면 사고 나서 지옥 가든지 그냥 생명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복잡하게 일을 하셔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사업이 잘 안 되게 하든지 갑자기 질병이 생기든지 가족 가운데 불화가 생기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위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만드시는 이유는 어쩌면 징계요 심판일 수 있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시고 또한 평상시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6절도 볼게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지었던 의인은 기억되지 않고 죽는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면 내가 그 죄를 예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것을 평생 원수로 삼아요. 그리고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아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복수심이라고 하죠. 어릴 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저도 기억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때 이를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가 나한테 했던 일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의인이었다가 죄를 지었어. 근데 다시 네가 죄를 돌이키면 네가 죄를 지은 상황을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흔적도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조건은 단 하나.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면. 죄에서 돌이키면 죄의 흔적도 기억하지 않는다. 지워버린다.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출발하도록 허락하신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면 첫 번째가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멀리 치워버리고 돌이켜서 새 출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과 죄인이 나와요. 의인은 정말 하나님 믿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의인이었던 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중요해.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떠나 살며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악인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러면 과거의 죄는 기억도 않냐고 그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의인이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어. 물론 지금은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떠났다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인일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뭘 준다? 소망을 주시겠다. 소망은 누가 갖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에서 떠나 돌이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